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마는 군중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환영했습니다. 바라기 같은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살면서 겪은 경험으로 이 일본 사람들은 유난히 줄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서도 긴 줄을 서고 또 맛있는 빵집이 있다면 그 빵을 사기 위해서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정말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줄이 무슨 줄입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니 자기도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들은 우리도 혹시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도 모르는 채 남들이 서 있으니까 덩달아 서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며 그냥 덩달아 쫓아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한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저하며 무엇인가를 청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하는 말씀. 과연 한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절까지 하며 예수님께 청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자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21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마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정권을 교체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정권 교체가 성공하여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두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임명해 달라고 하는 청탁입니다. 진정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으로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과 어머니의 길, 자식들의 길, 제자들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청탁은 원래 이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어머니가 되었든 본인 자신들이 되었든 여하간 이 같은 청탁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자 그 어머니의 청탁으로 이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가 분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절의 말씀.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니 왜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제자도 다 똑같이 그와 같은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리 싸움을 사실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길은 우의정, 자의정, 그처럼 어떤 권력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이 두 제자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의정, 자의정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기는, 이해하기는, 납득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의 길을 나서면서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로 눈이 먼 두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눈이 먼 두 맹인에 관한 이 치유의 사건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필연적인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는 눈을 뜨고는 있으나 눈먼 이 두 맹인과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이 두 맹인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조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어머니에게 하신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제자를 둔 어머니에게 묻듯이 눈먼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두 제자나 눈먼 맹인이나 안 못 보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와 눈먼 두 맹인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제자는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단지
보기만을 원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지십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먼 두 사람의 그 눈이 뜨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눈뜬 두 사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눈먼 두 사람이 눈을 뜨자 굳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나를 살리는 길, 구원의 길임을 이 두 사람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그들은 굳게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길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길은 너무나도 다른 길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실은 자신들을 위한 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뜬 두 사람은 예수님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태복음 21장을 택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보다 그 전에 있었던 20장의 긴 지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같이 우리가 전이해 없이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바르게 뜨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도저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성 가까이 감람산의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는 두 제자를 먼저 보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서기 바로 전에 먼저 두 제자를 파견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낸 이 두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두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일까요? 아니면 눈을 뜨게 된 두 눈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우 중요한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들의 눈을 바로 뜨게 하셔서 예루살렘 입성의 그 길을 먼저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길은 즉흥적인 길이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한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나귀 한 마리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니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난 이사야와 스가랴 두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는 말씀. 자,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성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10만, 100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면하 있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거기다가 약하디 약한 새끼 나귀도 함께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 나귀와 나귀의 새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본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막강한 그 권력의 좌우를 원했던 제자 둘은 새롭게 눈을 떠서는 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눈이 먼 상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힘의 메시아로 오해했던 그 눈먼 상태에 그러한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서 외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쁨으로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만, 그 말씀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갖춘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세상을 호령한 강력한 왕 다윗의 그 통치를 흠모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했던 것이죠. 마치 위정, 자유정, 그 힘 있는 권력을 원했던 바로 전에 제자들의 그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그 힘에 거기에 눈먼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며칠 후에 그들 무리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로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먼 자들의 어리석은 외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세상적인 힘을 갖고자,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자 예수를 믿고 계십니다. 아니면 겸손과 섬김과 그리고 희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제자의 어머니, 그리고 두 제자, 나머지 그 10명의 제자, 그리고 눈먼 두 사람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화무식룡이여 곤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열을 붉은 꽃이었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은 무한한 듯하나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참 소망이 없고 참 생명이 없고 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제자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의 탐에게 멀었던 그 눈을 다시 바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길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보시고 결국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무엇보다도 섬김과 또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 제자, 눈먼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서로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깨달아 알며 거기에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힘 또는 세상의 능력에 저희들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결국 부활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